시온의 노래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시온 성을 다른 말로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 부르죠. 사실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용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 중에 시온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교회 찬양대 이름 중에 시온 찬양대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온이라는 용어는 친근하고 사랑받는 용어이죠. 자, 원래 이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지명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790m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은 아니죠. 처음에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이곳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또 성곽을 세워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음으로써 명실공히 시온은 이스라엘의 수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시온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또는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회중이나 국가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 세워질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온을 찬양하는 시는요, 단순히 시온성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시온성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시인의 초점은 단순히 시온성에 있지 않습니다. 시온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러니까 시온성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산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시온성을 묘사합니다. 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먼저 이 시온성을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시온산은요, 제일 높은 산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터가 높다고 말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산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산이 가진 위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자, 특별히 2절 끝에 보면 이 시온성의 위치를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북방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북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따르면 이 북방은 신들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방에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신, 최고의 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시온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성을 시인은 요새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새는 높아서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누구도 이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을 공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어느 왕들도요, 이 성을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왕이 단수가 아니라 왕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상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시온성을 공격하러 모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역대기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여러 이방 나라들의 왕이 깐부를 먹고 유다를 침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방의 왕들에게 임한 것은요, 놀라움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성을 공격하러 모인 왕들은 시온성을 보자 두려움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공격하러 왔다가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는 것이죠. 자, 아무도 이 성을 공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그들은 7절에 보면 처절하게 부서집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여기 다시스는요, 스페인 남단의 항구 도시인데요. 특별히 이 다시스의 배는 그 당시 최고의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튼튼하고 큰 배가 다시스의 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강력하고 튼튼한 배를 하나님께서 동풍 한 번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성을 넘보는 누구라도 풍랑을 만난 배처럼 결국에는 산산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본 시인은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온성은 함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서 이제 시인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모읍니다. 그러니까 시온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시온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먼저 9절에 보면 자, 그분은 인자하시다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참 많이 반복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고 마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으로 본다면요,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셔야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셨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끝까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끝까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로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른손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분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정의로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표현 읽을 때마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또 변덕과 우리의 죄악에 상관없이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시온성에 거주하는 너희들이여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아무리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온을 노래하는 이 시편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을 할 텐데요. 자, 이 시를 적용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시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시온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온성을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모인 교회가 시온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셨던 시온성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48편을요, 시편의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적용하고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를 허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에서 교회를 허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우라고 말하고요. 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이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성은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둘러볼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요, 높거나 화려한 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대의 많은 성 중에 엄청 탁월하고 안전한 성이 아닙니다. 해발 790m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시인은요, 이 성을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돌아보라. 그러니까 높고 탁월한 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견고한 이유는 이 성의 위용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성을 돌면서 그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정의와 심판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을 둘러보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교회로 부름받았다 하기에는 너무나 자격 없고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뭐 나은 게 있습니까? 때로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교회의 유익이 되기보다 교회의 해가 될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까? 자, 그럼에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허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누더기 같은 교회에 우리 주님이 친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무리 교회를 해치는 마귀와 세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늘 교회로 모인 우리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모인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그런 교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누더기와 같은 교회 안에 거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지키고 계시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교회를 오늘도 당신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8편의 결과는요, 9절과 14절이 되는 거죠. 자, 9절에 말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더기와 같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당신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지속되죠? 14절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지만 그런 누더기와 같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 새벽 그 주님의 손에 빚어지어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교회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